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4월 첫 주에 있을 부활절을 또한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죽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나가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그 나인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행렬이 또 하나 지나갑니다. 그 행렬은 암흑과 어둠의 행렬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행렬입니다. 눈물의 행렬입니다. 바로 장래의 행렬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어떠한 장래인가 봤더니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부는 누구를 가부라고 그러지요? 남편이 없는. 이 당시에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무언가 생계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이고 소외받고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 여인에게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크고 나면, 이 아들이 장성하고 나면 이 아들이 또한 본인을 잘 공개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품고 또 그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변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아들이 면류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천청병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던 아들이, 소망이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데 더 큰 슬픔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죠.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은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극심한 슬픔일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과부. 아내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호라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반려자나 누구를 잃었을 때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 자녀를 잃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고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자녀를 잃었을 때 그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이 없대요. 왜 그 표현하는, 지칭하는 표현이 없는가? 라고 할 때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녀를 가슴에 묻고 희망이고 소망이던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보다 먼저 자녀가 앞서갔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장래의 행렬에 그냥 이 장렬의 행렬은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바람만 봐도 그 마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례의 행렬입니다. 이 장례의 행렬을 오늘 누가 보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행렬을 오늘 보시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겨.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이 장녀의 행렬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보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이 장래 행렬 속에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의미 속에서는 순간순간 그와 동일한 고통과 그와 동일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꿈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뭔가 우리의 삶이 많이 깨어지고 많이 억압되어지고 많이 갇혀지고 많이 제한되어져 가는 사회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년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상황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상상한 적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은, 애통은, 슬픔은, 고난은 때로는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게 감당할 수 없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놓일 때마다 때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한 번만 오면 좋은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하나의 어려움을 넘고 나면 또다시 더 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소망과 같이 때로는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분,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눈물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눈물을 흘리는 가부를 보시는 거예요. 애통함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힘들고 어렵지? 답답하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I know, 나는 안다. 내가 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근데 장례 행렬은 엄숙하고 슬프고 되게 그 행렬이 무겁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행렬을 보시고 그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유대의 그 전통상 죽은 자는 부정하다 하여서 그런 장례행렬을 멈춰 세우거나 어느 누구 하나 감히 그것을 막 손을 대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그 시신을 따로 만지고 수습하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만큼 죽은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접하는 것이, 그것들을 손을 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행렬을 멈춰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거기에 손을 대십니다. 멈춰 세우십니다. 그 엄중한 행렬을 스탑시키십니다. 이거는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죽음조차 뛰어넘으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통치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손 안에 갖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 행렬을 멈춰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는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유 그냥 알았어 힘내 라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는 전능하심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딸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감히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왜 감히 그분이 이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 일에 참관합니까? 어떻게 그 일에 참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에 참견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제는 참견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이 내 삶에 참견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이 미래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 눈물, 애통 가운데 스탑을 외치실 수 있는, 잠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멈추시고 찾아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어둠과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세요. 이거는 단순히 그 아들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다시 그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과부된 어머니의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고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오면서 누려야 될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은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 살아난 아들을 보고 누렸던 기쁨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것이 매 주일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하며 누려야 되는 기쁨이에요. 주중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야.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이 만지시고 일하실 거야. 우리는 그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 이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이거를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매 주일이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셨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 안에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많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늘 실패가 아니죠. 늘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이미 많이 누려봤잖아요. 이미 누렸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숨만 나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멈추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장래의 행렬을, 죽음의 길을 주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애통하는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인생을 바라보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애통함과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 부활의 기쁨의 은혜, 치유와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은혜, 다시 일어나는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희망이 없고 기대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심령의 애통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다가 공둥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지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응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공고함으로 인하여,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의 답답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며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어둠의 행렬을 멈춰 세우듯,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듯, 오늘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멈춰서게 하시고, 오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크고 작은 많은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때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기쁨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한 신뢰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주일이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